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장선 집사님, 시간 일찍 첫 시간부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노사연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부른 노래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하는 가사로 시작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같이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연과 필연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필연이라고 합니다. 이 필연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나고 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빌레몬서는 성경에서 찾기도 쉽지 않아요. 딱 한 장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쓸 때는 1장이란 말도 안 써요. 그냥 몬 1절에서 21절 이렇게 쓰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1장이라고 썼어요. 네. 이 빌레몬서의 첫 번째는 이 한마디로 빌레몬서의 내용은 선교 활동 중에 옥에 갇힌 이 바울이 골로새의 선교에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회심한 한 부자를 통하여 그가 집을 열어서 세워진 공동체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감옥에 현재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낸 그 서신 내용이에요. 그 서신 내용은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그 감옥 생활 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빌레몬 집에 있던 노예였는데 이 노예가 어떤 경위로 그 집에서 나오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주인의 집을 떠나와서 지금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이 그 감옥에서 그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회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회심한 그를 이제 정말 자신의 돕는 자로,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역하는데 큰 도움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인데 너에게서 도망왔다고 하니까 그를 용서해서 다시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를 자유하게 풀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에요.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어디에서나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빌레몬서와 함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우리는 흔히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서신서 4가지를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옥에서 쓴 편지. 예. 그리고 이 빌레몬서는 어떤 면에서는 교회 공동체에 보낸 편지라기보다는 개인 서신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 보낸 편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골로새 후서가 되지 않고 빌레몬서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갇힌 자 된이라고 하는 이 데스미오스라고 하는 말씀은 쇠사슬에 매인 자, 묶인 자, 죄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를 바울은 보통 소개할 때에 영적 아들이라,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 아들로 주로 부자지간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형제 디모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자신이 지금 옥에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는 그래서 지금 옥중에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바울 사도의 편지는 늘 그 당시에 서신의 문학적 이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 그런데 인사말은 바울이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기 위한 인사말, 똑같은 인사말인데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바울은 디모데를 형제로 표현하고 있고 갇힌 자라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등등에게 편지한다. 편지의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을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그리고 동력자라 표현하고 있어요. 동력자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수고하는 자를 동력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선파를 위해서 같이 힘쓰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바울의 그 사역을 돕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안 인사와 축복을 나눕니다. 3절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이든지 어떤 은혜이든지 이 복과 은혜와 평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항상 우리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한다. 혹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의 기도를 한다.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문안 인사와 축복을 나눈 후에 이제 본론으로 서서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7절로 형제여, 여기서 디모데에게 사용했던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형제여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모데와 빌레몬은 동격이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가 형제이듯이 빌레몬 당신도 나의 형제다
라고 하는 이 동격이 성립이 됩니다. 논리적으로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내가 골로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했고 이제 교회를 세우게 했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스승으로서 또 담임 목회자로서 그렇게 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구라고 하는 것은 간구하노라고 하는 단어는 기도하다라고 하는 단어인 데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권면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면하다뿐만 아니라 이 단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간청할 때 사용하는 간청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간절히 간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용될 때 쓰이는 단어이지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간구하는 간구의 근거는 바로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으로서 너에게 간구한다. 이 사랑이 아니면 간구할 수 없을 텐데 내가 이 사랑으로 간구한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여기서 늙어서 나이가 많은 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사신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신학적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지금 말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 함의적인 또 중의적인 이런 표현을 바울이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나.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있는데 그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기서 나타라고 하는 겟나오라고 하는 뜻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존재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사는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은 유익한 자라고 하는 그 당시 노예들에게 흔히 붙여졌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얼마간의 손해를 입히고 도주한 걸로 추측이 돼요. 이 본문 속에서 추측해 볼 때 그래서 손해를 입히고 도망간 그 노예가 어떤 유익이 됐겠습니까? 전혀 유익하지 않았죠. 속상하게 하고 피해를 입힌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전과 전혀 다른 존재로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그리고 빌레몬의 교회에도 꼭 필요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네시모는 갇혀 있는 중에 만난 바울의 이 힘 있는 아주 중요한 조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도주한 자, 노예가 주인의 집을 떠나서 도망을 하게 되면 당시의 로마법은 실정법으로 도망한 노예는 잡히게 되면 무자비한 매질을 당하거나 십자가형에 매달려서 사형을
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으로 그가 보호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규정을 두었는데, 그것은 단 주인의 친구나 동료가 신원 보증을 해주면 그 주인의 친구나 동료에게 도망하게 되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한번 비춰주실까요?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7절부터 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소상하게 알려줄 것이다. 7절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혼자 보내지 않고 누구랑 보내고 있어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진정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값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복이라고 사용된 이 신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7절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라고 할 때 같은 단어이지만 여기서는 마음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12절에 그는 내 신복이라 할 때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창자 혹은 내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당시에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서 얘는 나의 스플랑크나입니다. 나의 생명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얘는 내 심장입니다.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심장이 내 마음이 여기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이 자기의 심장, 자기의 생각이 이 내장 속에 내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내 창자야. 내 내장이야. 다른 말로 하면 내 생명과 같은 소중한 존재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 생명과 같은, 내 장기와 같이 생명 같은 존재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선 너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한다. 그러나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허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승낙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성적인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억지가치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자기가 선택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울 사도는 빌레몬이 믿음 안에서 바울이 정말 생명같이 여기는 그가 이제는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떠났던 그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유익한 자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를 자유자로 허락해 주기를 원한다. 바울에게 다시 돌려보내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아마 if입니다. 아마도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와 영원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대조하고 있는데
참 바울은 언어의 마술사인 것 같아요. 지금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떠나서 손해를 입었고 어쩌면 화가 나 있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오네시모가 영원히 빌레몬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빌레몬과 바울과 그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쓰려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같은 사역자가 되어서 영원히 빌레몬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라고 하는 이 영원을 빌레몬에게 강조하면서, 그리고 잠시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떠나 있는 기간에 대한 이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길게 그리고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을 언어를 통해서 좀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부담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말보다는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힘을 주고 그리고 격려가 되는, 용기가 되는 이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아무 데나 말할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이렇게 바울처럼 첫 인사부터 문안과 축복부터 이 모든 사용된 단어가 똑같은 사용하는, 이 모든 서신마다 똑같은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를 똑같이 해도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다른 게 인사를 조금씩 변형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변형은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도록, 그리고 수신자들에게 맞도록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빌레몬의 오네시모를 향한 이 분하고 이 분노한 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또 그 마음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할 동력자가 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강점을 두도록,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언어를 통해서 도와주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16절 여기에 본론이 나옵니다. 이제 이후로부터는 그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어떻게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여기서도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제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주세요. 1절에 바울을, 편지를 쓴 바울은 디모데를 굳이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형제로서 동격이에요. 그리고 빌레몬을 부를 때 7절에 형제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형제인 빌레몬은 디모데와 동격이고 바울과 동격이에요. 다 이꼬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를 부를 때도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 오네시모를 지칭할 때 형제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한 장 속에 형제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4번이 나오는데 세 번째 오네시모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 빌레몬까지는 빌레몬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종으로 여기고 있던 그 오네시모를 자기와 디모데와 바울과 같은 형제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빌레몬에게 현실적으로, 이 논법적으로 그를 설득하고 있는 거죠.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랴. 너도 당연한 거 아니냐.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빌레몬의 영원한 빌레몬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매일같이 보고 사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매일 경험하며 삽니다. 그가 감옥에서 어떻게 오네시모를 만났는지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디모데가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섭리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곳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회심케 하고 구원하게 했다.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감옥에 갇히게 하는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서는 내게 갚으리니와 내게 이외에 내 자신이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19절에 내가 친필로 쓴다라고 편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친필로 썼다는, 친필로 쓴 것은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가 네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손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내가 배상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회개는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해의 상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사용하신 다 이루었다고 하는 단어가 바로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다 갚았다. 할렐루야. 왜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그 죄의 빚에 대한 탕감, 상환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게, 상환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나는 이미 계산 끝났다라고 하면서 사람들끼리는 그냥 퉁치고 털어버리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같은 이런 자세로 상환하려고 하는 노력과 그 상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에 형제여, 여기서도 또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네 번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건 빌레몬을 지칭하는 거죠.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오니네미이라고 하는 이 뜻은 유용하다, 도움이 되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파우오라고 하는 뜻은 휴식을 주다, 안식, 쉼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자, 이것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렇습니다.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가 노예로 들어간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어떤 연유로 손해를 입히고 로마로 갔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굳이 왜 로마를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바울을 만나러 가려고 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쨌든 주인에게 일정 금액 손해를 입히고 떠났어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로마의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난 것 또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함께 일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고 나는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나는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교회에서 나는 성도이며 담임 목사이고, 사회에서는 각종 단체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당하였는가? 지금 현재의 나는 어떤 상황인가?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네시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오네시모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바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네가 빌레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가 필요한 자, 용서가 필요한 자 누굽니까? 오네시모예요. 용서를 변호해주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리고 용서해야 할 자가 있습니다. 이 용서할 자는 누굽니까? 빌레몬이에요. 오늘 오네시모는 얼마를 빚졌을까요? 100데나리온을 빚졌을까요? 오늘날로 치면 한 1개월치 월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살다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와 같은 자였습니다. (200년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돈,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우리가 그에게 분노하고 그를 책망할 자격이 과연 있을까? 우리는 오네시모 같은 자였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마치 바울이 오네시모를 변호하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날 대신하여 나의 모든 죗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오네시모와 같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나는 현재 내 삶 속에서 어떤 존재로, 누구로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오네시모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와 같은 금액을 빚진 자와 같이 불가능한 이 상환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오네시모와 같은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 시대에 용서받은 오네시모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는 나는 누구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오네시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중보해준 오네시모가 바울이 아니었다면 그는 자유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누군가 용서받아야 될 자를 위하여 용서를 호소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난 채,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또 다른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변호하고 호소하는, 변호와 호소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 오네시모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삶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나는 또 다른 오늘 현재 바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오네시모를 위하여 헌신하는, 중보하는 그 바울로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로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오늘도 갚을 기도 없는 1만 달란트의 죄값을 용서받은 오네시모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받을 자를 위하여 용서를 호소하는 자, 중보하는 자, 돕는 자, 바울과 같은 삶을, 바울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는 누구로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용서받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인 빌레몬으로서, 그를 용서하는 빌레몬으로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를 용서 탕감받고도 우리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 나의 종이었던 빌레몬이 100달란트를 빚졌다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그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용납하고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빌레몬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날 현재에 존재하는 또 다른 바울이고 또 다른 오네시모이고 또 다른 빌레몬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섬세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바울로서, 오네시모로서, 빌레몬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또 더 많은 영혼을 오네시모를 자유케 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자유케 된 것처럼 더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